로마서 3장 25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예. 이 화목제물.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화목이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로기조마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신다는 것은 이제 원래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여겨주시는 거죠. 그냥. 네. 예. 눈 감아주신다는 말인데 이게 화목제물 때문에 그래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교과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뭐 성화가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로 간다면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행위가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너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본성이 우리도 모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이라는 게 이게 카타 알라소인데, 카타 알라소. 이 카타는 언더, 뭐뭐 아래 그런 뜻이고, 알라소는 그 혼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알라소가 이제는 혼합시키는 걸 말해요. 섞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섞는다는 게 바벨론도 섞는 거고 이 카타 화목제물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서로 상이한 것을 섞는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것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예, 말씀드렸었죠. 예, 서로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예, 의죠 완전히. 예, 그럼 상이하다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섞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완전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버렸으니까 왜냐면 화목제물이 예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이한 것, 다른 것이 섞여야 되거든. 그분의 용도는 다른 것이 섞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맞는 거예요. 네. 의인을 불러오면 안 돼. 그러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화목제물 용도가 그 카타 알라소가 서로 다른 것이 섞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서 회색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있잖아요. 꿀이 어떤 거와 섞이게 되면 그걸 보존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죠. 꿀이. 네. 예. 섞여서 꿀이 좀 혼합물이 생겨서 자기는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이 단계가 낮아지신 거죠. 예. 낮아지신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영원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새로운 물질로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로. 근데 그분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가야 우리가 영생의 신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 3장을 가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 3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참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화목제물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구원시켰잖아요. 네네. 그게 의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 그게 의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어떤 깨끗함이 하얀색이 회색으로 되는 걸 감수하면서 대신 검은색이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되지 않게 회색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죄를 간과하시고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예, 간과하신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침례를 받거나 뭐 믿게 되면은 나는 죄가 하얗게 없어진 줄 됐다. 알았어요. 죄가 없어졌다. 나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돼야 그분이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다고.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착각해요. 1억 년, 2억 년 지나가면 야, 내가 이거 잊어버려요. 예, 내가 원래 깨끗했나 보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라는 개념이 우리는 도덕과 윤리에 비춰서 항상 죄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죄는 뭐냐면 홀로 있는 게 죄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걸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바로 부패가 시작이 되고 바로 더러운 것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그노에마, 토틀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앞으로 방지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셔서 회색이 되신 거죠. 예, 영원히 회색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긴 살리심을 받았다고 나오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시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나오잖아요. 산 것은 누가 산 거야? 예수님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건데 우린 죽었어요. 죽었는데 산 거와 합쳐지면서 회색이 된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자꾸 회색이라고 하니까 이제 혼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색이죠. 근데 그 흰색이 검은 걸 안고 가는 거예요. 감추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죽었고. 예, 죽었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은 뭐냐면 그 2장 8절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면 2장과 3장이 연결됐잖아요. 네. 예.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을 받는 거라고 지금. 예. 2장 8절부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예,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자기 인본주의죠. 네.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철학이 그런 거고요. 그리스 철학이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8절,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이 인본주의예요. 땅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근본이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구원이 하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2장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이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 얻는 쪽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이게 이방 종교고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가 주장해왔던 건데, 예.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들이 착각했던 거죠. 잘못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로 우리는 다 알았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그 18절 보시면 1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함. 예, 네. 이게 다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천사 숭배는 천사를 봤다는, 기적을 봤다는 얘기죠. 그걸 이유로 너희를 너희 상을 그 18절. 예. 아유, 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본 거예요. 기적을 받고 뭘 받은 거예요. 예,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데 이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울거 먹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 20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법칙이죠. 어느 법칙을 지켜야 이렇게 뭐 구원 얻는가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느냐. 그게 아닌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붙잡지도,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는 그런 얘기 뜻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다. 이거는 그냥 육체의 연습은 이 생에 조금 유익이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은 뭐예요? 이들은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지켜서 구원을 얻을 쪽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조건에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람의 명령과 교훈이죠. 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게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엄격하게 어떤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60시간 뭐 전도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걸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이게 예, 꾸며난 예배 형식이랄까 뭐 그런 거예요. 다 포함돼요. 이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굉장히 겸손하죠. 그분들 굉장히 겸손하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그 육신의 어떤 고행, 예, 그냥 1년에 막 이거 성지순례를 몇 번 해야 되고, 뭐 옛날에 캐톨릭도 그랬었죠. 율법이 사실 고행이더라고요. 고행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건 다 고행이죠.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성실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실하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성실하다 얘기 안 해요. 예, 저 사람은 참 성실해. 그러면 뭐냐면 하기 싫은데도 막 열심히 해. 그걸 성실하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에피두미아라고 그 욕심이라는 말이 인간에게 붙으면 욕심이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러죠. 그 소욕이 다 에피두미아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정욕, 욕심, 갈망 이런 뜻이 있어요. 금전에 대한 욕심, 욕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 1번 뜻이 에피두미아가 그 금전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5대 절기를 지키고 3대 절기를 지켰을 때는 금전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야, 그걸 지키면 예. 주실 것 그렇죠. 예, 뭔가 주실 거야. 바라고. 예. 그러니까 참 헬라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진짜 우리의 어떤 패부를 막 드러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에피투미아가 예수님께 쓰이게 되면 원함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에피투미아인데 네. 그게 하나님께 붙어버리면은 갈망, 디자이어가 되고 우리한테 붙어버리면은 욕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그래요. 우리에게 붙어버리면은 다 뭐가 이렇게 욕심과 어떤 이기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훌륭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겸손한 모양 그리고 엄격한 어떤 규율과 어떤 형식 그걸 지키는 거 그리고 막 몸에 고생을 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실을 뭐라고 표현하면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 영어에는 faithful이라고 돼 있어요. faithful. 그러니까 피스티스죠. 밀고 들어오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과 하나님의 신실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어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실은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예. 예,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훌륭하게 보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육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욕심들 이런 걸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거 가지고는. 그래서 성전 신음이 평생을 몇십 년을 돌을 닦았지만 돌아가시 전까지도 그 욕정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다 사기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사기다. 믿지 말아라. 네.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을 하고 가셨죠. 그분이. 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은 다 땅의 것이었어요. 땅의 것. 예, 땅의 것은 뭐예요? 내 인본주의. 예. 예. 내 어떤 능력으로 뭔가 섬기려고 했던 거, 예, 율법을 지켜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 또 예, 어떤 형식이나 어떤 고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과함으로 자아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자의적 숭배죠. 예, 그러니까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1시간을 뭐 한다든가 뭐 자기가 만든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구원 얻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버리면 인본주의나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돼. 난 자신이 있어. 근데 내가 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뭔가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럴 때는 오시면 안 돼. 예, 안 왔으면 좋겠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기만당하고 속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이것도 10장 바로 전이 9장이죠. 예, 9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라는 뜻이죠, 지금. 너희는 원래 소경인데 자꾸 본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양이 나오죠. 양은 시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양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9장과 10장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이 양치기 소년 아시죠? 옛날 네. 동화에. 그러니까 동네 양들을 양치가 다, 그러니까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예, 그 동네 그 양을 양치기가 다 돌본다고요. 예. 그리고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을 주지 못할 때는 돌아가면서 그 문지기를 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내가 평생 자지 못하고 양을 쳐야 돼, 돌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동네에 양울이 크다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다 써놔야 되는데 그 당시 종이도 없었고 뭐 펜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섞어놔요. 섞어놓고 그날 그 자기 양을 찾으러 목자가 와요. 문지기가 보고 아 이거 뭐 로버트네 그러면 로버트네 집 그 양을 찾아간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로버트네 집 양이 와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걔네들은 시력이 없으니까 음성만 듣는다고. 그럼 와요 이렇게. 그렇게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 목자 이름인데, 로베르토가 목자 이름인데, 예를 들자면요 요셉이라고 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자기 양을 찾으러. 그 문지기는 알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이 자기 양이 여기 있다는 걸. 그러면 이제는 찾아가라 그래요. 그럼 음성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 요셉의 양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죠. 이 울타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없을 때는 율법이 그들을 보호한다고요. 예. 근데 주인이 왔을 때는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울타리보다 더 확실히 지켜주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키는 데서는 똑같아요. 용도가. 그런데 진짜 지킴은 요셉 주인이 진짜죠. 그렇죠? 율법이 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다른 뭐 여기 레위족 속의 양이나 뭐 루벤족 속의 양은 오질 않아요. 요셉을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예,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니들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타인의 음성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네 아비의 행사를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 돌 두고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예. 그게 아니에요. 그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그 율법에서 나오죠. 주인이 왔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들어간다고 또 나와요. 잘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죠.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요. 근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그 주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돼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됐든 율법의 준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율법은 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 나를 통해서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신다고. 이 마지막 세대는 반드시 율법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지금 예, 당연히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게 되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니까, 문을. 그렇죠. 여기 보면 네. 네. 그래 그렇게 돼.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예. 지키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주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럼 항체가 생기는 거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이식을 시켜준대요. 그게 품성의 이식이래요. 다시 한번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네, 지켰죠. 항체가 생긴 거예요, 본인은. 이긴 거죠. 네, 그렇죠. 율법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사랑이 되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항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네. 돌아가심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품성인데 예수님이 왜냐면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고 그것이 깨끗한 말씀인데 그분의 품성인데 그 화이트분이 이렇게 주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이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장을 우리한테 떼다 주고 나의 죄로 물든 심장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고 강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울타리가 율법이잖아요. 그 히브리어에도 이 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헨. 이게 여덟 번째 글자인데 헨이 이게 울타리예요. 율법을 뜻해요. 이게 헨이. 예. 눈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눈. 이게 눈이 이게 영어로 n이거든요. 이것도 규정, 율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고 한 곳만 뚫어져 있는 게 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 뚫어진 게 문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결국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율법이에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는 거예요. 이 헨과 이 눈이 이 헨이 헤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 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셨거든. 그 다 이룬 것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다 옮기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그 옮기는 작업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1절에선 나오잖아요. 2절에선. 근데 다시 9절에선 들어가요.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가서 들어가면 나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죠. 울타리로 다시 들어가요. 이 울타리 들어가요.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만족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이 마약이 계속 항상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점점 더 많이. 그렇죠. 이게 잠깐밖에 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잠깐만 좋거든요. 마약이. 좋은데 또 사람이 페인데. 페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약이 항상성 계속 좋으면은 좋은 거죠. 예. 양을 늘려야 되고. 예. 그러니까 한 번 먹고 그냥 계속 좋으면 좋은 거죠. 괜찮은데. 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예.
잠깐 줬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약은 그런 마약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잠깐 좋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좋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도둑이라는 말을 클렙테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세 가지 뜻이 있었는데, 예, 도적 저희가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게 첫 번째 뜻이 뭐였냐면 false teacher에게 트랜스퍼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에게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게 도적이고, 예, 잘못된 false teacher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don't care to예요. don't care. 어떤 instructman,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게 인도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instructman,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케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당신이? 이번에 성원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옳은 길을 가르치는 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서 instructman 했어. instructman. Don't care to instructman 했어. 그러니까 어떤 옳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아예 관계하지도 않고 false teacher, 나쁜 선생한테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abuse, 오버해요. abuse는 낭비하다 그러거든요. 뭘 confidence of my gain,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넘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적이니까 자기가 뭔가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거에 대한 너무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란 말이죠. 예, 그 세 가지를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운 것은 다 뭐예요? 행함으로 만냐 의와 싸운 거예요, 지금. 창기와 세리와 싸운 게 아니라. 그래. 근데 우리는 자꾸 창기와 세리가 되지 말자는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창기나 세리나 너희 바리새인이나 똑같은데 뭘 너희끼리 구분을 짓고 계급을 짓느냐 그러는 거죠. 예. 전에 그 이 집사님이 그 하늘에서 있었던 죄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는데, 예. 그 누스베리 지었던 원죄의 그 근간은 계급이라고. 계급을 짓는 거죠. 자꾸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급을 만들면 안 된다고. 펑션이지 포지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연합회장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목사님이고 그 다음 장로님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요. 이거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펑션이에요. 펑션. 아버지가 높은 게 아니죠. 그런데 동양 아들이나 아버지나 유태인들은 같이 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 뿐이지 같이 봐요. 왜냐면 그 재산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대로 이렇게 물려가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앞에 있는 거지 동급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 참남들도 네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유대인의 사상은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참단되다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들이면 뭐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 사상은 이렇게 확실히 구분됐어요. 예. 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예, 이 죽인다는 게 듀오예요. 아까 에피두미아 나왔죠? 욕심. 예. 그 단어의 어원이 죽이고예요. 이게 살생이죠. 제사하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너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러면 구원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님들이 예배 잘 드려라. 집에서든지 어디 예배 잘 드려라. 이게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자는 말은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 해서 너가 구원 얻는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죽인다는 게 이게 여기서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듀오는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연기 내다. 그때 연기 알죠? 왜냐면
그 번제라는 거는 연기 이렇게 불에 태워야 되니까 예, 이렇게 듀오 이게 결국 그 연기내다 제사드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만 계속 자기 행위에만 계속 도둑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아폴로미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어요. 이 아폴로미는 완전한 멸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 어떤 예배 드리는 거에 내 구원을 조금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멸망이나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이라는 게 페리소스입니다. 페리소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no man 사전엔 no man enter to the heaven.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차원이 다른 의라고 그랬죠 제가. 네. 예, 이게 페리소스가 뒤에 페리로 가고 페린이 파린으로 오는데 파린이라는 뜻 그 어원이 other side. another side는 여기도 포함 저기도 포함인데 other side는 여기는 아니고 완전 저쪽이에요. beyond라고 그래서 건너편이에요. 그냥 건너편. 이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가져온 의인데 그는 예수님 하늘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해도 내가 어거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이 세상에서 평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그거는 립싱크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거지.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래. 내가 다 해놓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영광이 뭔데 당신이 해놓고 당신의 영광을 찾아가시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라고요. 나한테 주신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린 지금까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웃긴 거죠. 야 웃기지 마. 네가 다 해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지. 예. 그건 육체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히가 페리소스예요.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요. 번역을 어원을 포함해서 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페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은 율법주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깃보르 용사예요. 예,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네피림은 육체적으로도 거인이었죠. 근데 명성까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육체예요. 이렇게 해서 영광이 안 간다니까요. 용사, 깃보르 용사예요. 이게 용사라는 건 뭐예요? 남들과 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용사잖아요. 자, 이게 마사르라는 육체인데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사륵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에.
그 단어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바사르, 이건 사르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용사고 명성 있는 자였어요.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네피림은 하나님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나팔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나팔은 뭐냐면 falling, 떨어진 자,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워낙 육체가 막 강하고 막 모든 게 크고 그러니까 네. 모든 여자들이 좋아했겠죠. 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근데 그 네피림이 당시에 용사였고 뭐예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품성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품성이 좋았든지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울었대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품성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돼요. 그보다 더 낫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품성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걸 항상 확인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네. 그 매일매일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잘하는 쪽으로, 뭘 내가 행하는 쪽으로, 내가 뭘 섬기는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이게 대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집사님, 우리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 5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명성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말씀을, 진짜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건 반드시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훌륭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멸망을 했다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소유하면서 죽었다니까요. 화이트부인은 그들이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 막 제자들이 보십시오. 우리에겐 저런 성전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자긍심이 강했던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 말에 예수님이 책이 잡힌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뭐라고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3대 이 믿는 근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율법이었고 성전이었고 선행이었다고,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세 가지 다 근달인 거죠, 사실은. 나를 율법을 폐하도록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을 헐라. 또 하나는 그 착한 일 했던 그 부자 법관을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더 쉽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생각했던 이 율법과 성전과 이 선행을 싸그리 예수님께서 묵살시켜 버렸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페리소스, 차원이 다른 의로만 이게 영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0억 명이 살았는데 노아 시대 때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향을 완전히 지금 뭐예요? 잘못한 상태로 계속 왔단 말이죠. 지금 이걸 거대한 물결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더 확 돌아가면 재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덜 돌아간 거예요. 덜 돌아간 거예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거 원수라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 보고 뭐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화나죠. 그렇잖아요. 창기하고 세리한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으면은 당연하게 그래요. 맞아 그랬을 텐데. 예? 맞아요 한 사람은 그건 맞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시대에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 제가 고린도 3장 18절에 그 주의 영광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그 뭐죠?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형상으로 예, 그 형상이라는 게 그 저기 하여튼 그 단어였는데 그게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똑같이 변하는 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래 그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기 거죠. 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것만을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환하게 되는데 이건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니까 주의 영은 주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영광만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걸 계속 우리가 공부가 돼야 돼요. 계속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대요. 육체뿐만 아니라 본 마음까지 완전히 이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오른뺨을 때려도 막 왼뺨 돌려대고 그런다고. 예. 전혀 나한테 어떤 상처가 안 오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만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이 가득 찬지 뭐 예? 초대교회 때보다 2배나 많이 주시는데 초대교회 때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막 예, 나눠주면서도 좋아했잖아요. 근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1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이제는 이걸 육적으로 보게 되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죠. 네. 예,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행위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내냐에 따라서 예, 다 이렇게 축복도 많이 받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 이게 육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4장에서 그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게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 너희에게요. 이 역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휘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휘민은 역격이에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에베소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2절. 에베소 1장 2절. 1장 2절. 2절.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아주 너희에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맞죠. 이 휘민은 너희에게예요. 휘민은 역격은 너희에게예요. 에게. 그러니까 여라는 게 무슨 역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줄여를 말하는 게 줄여.
너희에게. 그러니까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골로새 2장에 봤잖아요. 돈 버는 거. 예, 아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으로 생각하자.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너는 죽었다. 근데 뭐 자꾸 행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자꾸 철학에 속지 말고,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율법에 속지 말고, 율법주의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자아적 숭배에 속지 말아라. 기적과 이런 거 속지 말아라. 이게 다 땅의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시 가보시면 예, 5장 너희에게 땅에 있는 것으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직역하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위하여가 아니라 예, 너희에게 땅에 있는 것으로 예, 그 땅에 있는 것으로 그 땅은 뭐냐면 존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 여기 도둑 아까 클레토스예요. 이 도둑이 클레토스예요. 아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가리키고 예? 뭐 바치는 거 가리키고 그런 거는 다 멸망 당한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차원이 다른 생명 페리소스 차원이 다른 생명을 주려고 한다.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야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까지 예, 공부한 게 다 말이 돼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희에게를 해버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는 여기만 쓰여요. 다른 단은 다 너희에게야. 아까 그 에베소 1장 2절도 맞아요. 1장 17절도 맞아요. 에베소 1장 17절도 너희에게로 나와요. 다 휘민이야. 예. 에베소 1장 17절도 보세요. 한번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렇죠. 여기 너희에게 휘민이에요. 다 휘민이라는 단어가 다 그 역격으로 쓰여요. 여는 뭐냐면 줄 여자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위하여로 하는 바람에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땅에 있는 보물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실히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뭘 하고 이걸로 보물을 삼게 되면 그 보물은 뭐예요? 도적.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당신 이런 훌륭한 일 했죠?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엉뚱한 false teacher, 나쁜 티처에게 이렇게 가게 하고 진짜 가르치는 인스트럭맨한테는 전혀 don't care. 거기는 아예 상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야? confidence, abuse confidence. 확신을 남용해. 어떤 확신이요? of my gain. 내가 얻은 거에 대한 확신, 과용이죠. 그건 다 좀이 되고, 이게 뭐냐면,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밤도둑처럼 스며들다.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밤도둑처럼 그러니까 밤도둑이 막 들어간다. 그런 장면 없잖아요. 조용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며든다고 나와서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쏙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내가 보물을 삼게 되면 네, 그것이 뭐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땅의 것으로 보물을 확신을 내 구원의 확신을 삼게 되면 어느 날 도적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당신 천사 같고 진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오겠냐고 이렇게 false teacher한테 이렇게 싹게 도적이란 말이죠. 이 해한다 이 아파니조라고 돼 있거든요. 해한다는 말은 아파니조는 뭐냐면 혼란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게 되면 도둑이 해야 하며, 도둑이 해야 한다고 나오죠. 이게 아파니조예요. 그 뭐냐면 혼란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도둑이 오면은 막 나를 칭찬해주고, 와, 저기 진리 맞네요. 여기가 진짜 그런 행위 나오는 거 정말 대단하네요. 예, 기적까지 일어나네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 그 사람한테 초점을 가게 맞지. 그걸 해야 한다고 그래요. 유니파조, 아니파조거든요. 아파니조. 이 아파니조가 혼란시키다,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너무 좋은 혼란, 섞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를 하나님과 섞어버려서 하나를 만들어버리니까. 검은색인데, 그렇잖아요. 하얀 거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속은 검은데. 근데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가 뭘 탄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너에게, 휴민이에요. 오직 너에게 보물을,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요. 예.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클랩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온 클랩터예요. 이 보물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이 데사우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번 나옵니다. 보물이.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보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늘 성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 은혜로 뭘 삼아요? 보물을 삼아라. 그러면 절대로 도적이 그걸 해하거나 뚫지를 못한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잘 보세요. 여기 보화 나오죠? 네. 똑같이 데사우루스예요. 데사우루스. 여기 마태복음 아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보물이 똑같은 이 단어예요. 근데 이게 데사우루스가 사실은 뜻이 저축이에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였어요. 이게 데사우루스가 저축이라는 말이에요. 저축. 전에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자다 일어났더니 바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계속 뭔가 쌓아져 갖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기름 좀 달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금방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축이라. 예, 저축이라. 단어 자체가 데사우루스인데 너무 기가 막힌 단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태초 영원부터 쌓아놨던 보물이에요. 이거는. 예? 그분의 십자가는 AD 31년에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 작업을 했던 것이 결과로만 나타난 거예요. AD 31년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 데사우루스가 또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4장 6절 7절. 그러니까 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보배가 그 보물이에요. 데사우루스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19절에서는 보물로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보화로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보배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데사우루스 똑같아요.
이 귀한 보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 보배를 어떻게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태복음 6장 19절을 계속 헌금을 많이 내라는 식으로 제가 헌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목표예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고 더 막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는, 예. 내일 죽어도 걱정이 없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불에 타도 여한이 없는,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포커스를 그런 쪽에 맞추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그런 11조라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근처와 해안과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11조가 아니라 뭐 10에 10조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더 깊숙한 명철과 어떤 명상과 해석이 필요했는데 이거 단 하나 시민 이게 예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에게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 아니었어요. 우리 아니었는데 우리 안에 땅에 있는 곳으로 제발 채우지 말아라. 글로 채우지 말고 그 명성과 뭐 용사 이런 거 채우지 말고 뭘로 채워라? 하늘에 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그러면 절대로 좀이나 도적이 해할거나 구멍 뚫지 못한다. 구멍을 뚫는 것도 뭐예요? 밤손님이 스며들게 들어오는 거라고 돼 사전에. 밤손님이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로 빠져들어가요. 땅의 것으로 채워버리면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예,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헌금 이런 나의 충성으로 그 보물을 삼으면 예, 어느 순간도 모르게 그냥 알아보질 못해요. 안입하죠. 도적이 해한다는 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금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광을 나한테 돌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광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행한 건 다 내가 행한 건데 이걸 믿음으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냥 역대하 찾아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당시 다윗이 1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금화 3,000달란트, 다른 은전 해가지고 7,000달란트, 1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제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냥 주님이 나 공짜로 주신 거고 내가 그냥 드린 것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게 아니라고. 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29절이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아, 선지자 읽으신 거예요? 네. 28절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렇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예, 존귀하다가 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이 물려받았죠. 그러면 최고죠. 그렇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예. 다윗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에는 내가 미안해서 일을 안 불렀는데 내가 다 힘들고 내가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이제 부르니까 뭐 다들 좋아하더라. 나도 좋고 나도 뭐 험한 얘기 안 나와 좋고. 예? 119도 좋아해요. 처음엔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자주 부르니까 나중에. 근데 뭐 그분들도 바쁘지 않으면 좋죠. 왜냐면 그렇죠. 일거리 있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충원될 거니까 예, 좋아하시겠죠. 근데 뭐 전대 막 이렇게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데 간 환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제 동생이 조용하고 뭐 다 좋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너무 은혜인 거예요. 야, 저는 오늘 예. 공부하면서 예. 너무 이렇게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야,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역대 상에서 읽었듯이 예. 다윗 왕이 막 원금을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성전에.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위해서. 드린 거죠.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런 이게 보물 보화 그러니까 왠지 자꾸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물질, 예? 그거를 막 계속 이게 머리에 남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보물이 나왔고 예. 여기 또 고린도후서 아니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예. 보화로 예, 나왔잖아요. 예, 보아로 나왔죠. 이게 자꾸 물질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와, 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그러니까 야 결국 땅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될 수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뭐 드려야 된다. 아니 보화 뭐 이렇게 하니까 물질적으로만 저는 계속 뭐 또 제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만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면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나는 물질만 생각했거든요. 네, 예. 쌓아두지 말라 하니까 네, 예. 이게 예수님이 예. 있잖아요. 예수님. 예. 와, 그래서 참 제가 공감을 예, 몇 개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36장 26절 잠시만요. 출애굽기 36장 26절. 또 은받침 40개를 은받침은 기둥에 받침되는 받침이에요. 근데 은을 만들라는 게 4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받침 밑판에도 받침이 둘이며. 그러니까는 그 성소를 짓는데 그 기둥을 40개를 만들어요. 예, 그래야 이제는 또 이렇게 장막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둥 밑에가 받침을 은받침을 만들래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36절. 조각 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칠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잘 보세요. 모든 기둥의 받침은 다 은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까 은 40개를 만들었죠. 예. 원래는 사방으로 하려면은 4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5개는 5개가 지금 노수를 만들려고 그랬죠. 네. 근데 5개로 노수를 만드는 그 문은 휘장문이에요. 성소문. 세상에 더 귀한 건데. 세상에. 잘 보세요. 이게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성소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고요. 지성소고요. 지금 요 문 말하는 거예요. 요 문. 요 문은 받침을 다 노수로 하래요. 요 사방은 다 은으로 하고. 이게 여기는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잖아요. 다. 예. 예수님. 그렇죠. 여길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해야 되는데 이 문은 논문. 노받침으로 된 기둥 5개는 노시 뭐냐면 그 노뱀 아시죠? 아하. 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화목제물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죄만이. 노시 뭐예요? 노시. 그 노뱀이 뭐예요? 인자가 광야에서 들림을 받은 것처럼 들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은 뭐예요? 죄악의 상징이거든. 엘렌 G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다고는. 야, 그럼 십자가를 항상 거치고 들어간다.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 예, 계속 복음이에요. 하나 또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38장 9절 보세요. 38장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외곽을 말하는 거야. 아까 이 안에를 말했고, 요 외곽, 요거요. 이건데, 여기서, 요게 지금 동쪽에, 이 지금 무슨 쪽이죠?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이죠. 북쪽에 세마포. 100규빗이면, 저기, 1규빗이 45cm니까 45m예요. 여기 45m. 그 다음에 읽어보면, 밑에는 또 똑같아요. 다 뭘로? 세마포로. 다 세마포로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요 문에 대해서 나와요, 문.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스노와 짜았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예, 5규빗이면 2.5m고 많았고, 2.3m. 여기 지금은, 여기 문, 요 뜰의 이 문, 여기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세마포.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8절 9절에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죠. 예, 그게 세마포예요. 이거 옳은 행실. 요건데 요 문만큼은 세마포가 아니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럼 무슨 색이 나와요? 자주색이, 예, 피색 비슷한 자주색이 나와요. 자주색.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자색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얗게 하는데 이 문만큼은 뭐예요? 피색. 그 예수님 자주색. 그 예수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나로 반드시 들어야 돼.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5m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 때 그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예. 이분들이 이 옳은 행실로 들어가려면, 이 세마포 옳은 행실로 들어가려면, 여길 통과해야 돼. 예. 이 바깥 휘장에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깥 휘장의 문만큼은 뭘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얗고, 여기만 뭐예요? 빨간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편하죠. 딱 눈에 띄죠. 그죠?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색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성함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게 뭐죠? 예. 여기 바깥 휘장. 휘장 그게 예. 뜰이지요. 예, 뜰이죠. 그죠? 예. 세목 이게
그게 이제 상당히 크잖아요. 예, 이게 50m, 50, 여기 그러니까. 25m.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예, 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걸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휘장이 다 하얀색이니까 예, 한 데서 봐도 사람이 걸어가면은 예, 보이겠네. 저 죄인이 간다고 예,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복음인가 나는. 예. 그럼 죄인은 그걸로 걸어가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넓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지금 저 회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되게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 뭐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다 세마포 여기는. 네. 예, 다 세마포. 아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 백규빗 세마포라고 그 다음에 보면 남쪽에도 또 백규빗 다 세마포라고 해요. 뜰 사면의 포장이 세마포인데 예. 세마포가 사면이면 여기까지. 이게 50규빗인데 50규빗인데 20규빗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5규빗은 예,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성소만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로 들어가기가 되게 편해요. 너무 뚜렷해. 표적이 너무 뚜렷해. 하얀 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저 뻘겋으로만 건 확실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실수해서 열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색깔이 너무 분명해. 예. 성경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레위기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부터 16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가 그 누구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유다가 불살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무섭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형제와 잠자리를 해도 자매와 죽이고 자기 어머니 르우벤 같은 경우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했죠. 친어머니는 아니래도 아버지의 부인 그 세 번째 부인이었거든. 르우벤 빌하. 예, 라헬의 몸종이 있던 빌하와 잠자리를 했거든. 예, 그래갖고 아버지가 저주를 해요.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저주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짐승하고 또 교배해도 죽이고 남자끼리 동침해도 죽이고 여자끼리 동침해도 죽이고 계속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보게 되면
안 죽어요. 그렇죠? 요즘요, 제가 오늘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범하는 수도 있대요. 그렇대요. 예, 아버지가 자기 난 뉴스에서 못 봤어요. 난 그럼 못 봤는데 자기 의붓 딸은 범하는 게 봤는데 친딸도 그런데. 일본은 그렇대요. 우리하고는 막 일본은 뭐 진짜. 굉장히 더 심하고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좀 나중에 보면 고모와 잠자리 하면 거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있네요. 그 19절. 있죠, 예. 예. 그리고 백숙모. 아내하고 장모하고 또 같이 살면 죽이라. 예.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죠? 안 죽이. 왜 안 죽일까요? 지금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래서 예. 왜 안 죽일까? 왜 안 죽일까요?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거더구만요.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이제는 난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모든 걸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막 동성연애가 뭐 존니 뭐니 막 광고도 나오고 뭐 이런 거. 그게 그럼 2000년 전인데. 예. 아니, 그때도 지금- 똑같았대요. 똑같아요. 네, 그때랑 뭐. 로치 때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야, 이 레위기도 모든 죄를 지고 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 요즘 레위기를 읽거든요. 네. 예. 옛날에 제가 레위기를 과연 녹음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젠 되겠더라고, 녹음이. 예, 레위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예수님은 예, 다 1장부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진짜 이거.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 내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 7장과 8장까지만 읽었는데도 다 예수님 얘기 나와요. 레위기 공부 최종 목사님 다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예. 제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읽으니까. 야, 이거 진짜 레위기가 저는 레위기를 읽는데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아, 이게 근데 요즘같이 재밌는 데가 없어요. 레위기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아까 성소, 그 출애굽기 성소도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야, 모든 받침을 은으로 하되 어디 입구 부분만은 노스로 해놨다. 그러니까 이게 야,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이게 다 우리를 섬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 이 필체예요, 다 이게. 필설이고. 예,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예요, 지금. 계속 죽이라 해서 막 전에는 막 좀 두렵고 무서웠는데, 야, 이게 그거구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예. 박수나 신접한자도 다 죽이라고 죽였는데 그랬거든. 예.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다, 예, 다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야, 이게 성경이 다 열리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보물이 예수님이 맞죠? 네. 땅에 있는 것으로 제발 보물을 삼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물을 삼으라.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예, 우리 뭘 많이 드리고, 뭘 많이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 아니, 집에 금덩이 한 상자를 놓고 갔는데, 뭐, 이웃 좀 도와주는 거, 그 뭐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청소 좀 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집에 금덩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금덩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징이고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금덩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 금덩이를 놓고 갔다니까 항상 저는 땅에 물질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덩이 하니까 팔아볼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제가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야, 금덩이 이게- 얘기 나오면 다 초점이 가요. 아, 그래. 그러니까 느낌이 오니까 금덩이는. 그러니까 예. 아직도 우리는 예. 세상에 뭐 근데 그 금덩이 물질로 간다니까. 받아봐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받지를 않으니까 행위로 그렇죠. 말미암으로 그렇죠. 받으면 예. 그게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다 그냥 물질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요. 아까 아니, 예. 예. 데사우루소가 저축이라고 그랬죠. 보물이. 그렇죠. 이제 봐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시고 계속 쌓이죠. 쌓이고 있죠. 이제 보세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그렇겠죠. 중국 대나무가 5년 동안은 95cm밖에 안 자라요. 네. 근데 단 3개월 만에 9m를 넘어가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덩이가 더 좋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시면 장악해 버리시면 이거는 예, 아니, 말이 안 돼. 제가 오늘 뭐가 땅 쳤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보아가 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뭐 예수님이야 그래서 와닿지는 아니, 않더라. 계속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했었죠. 저들은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예. 오늘 비로소 이게 그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예. 계속 물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아. 갑자기 산상보훈에서 그래서 그 땅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아요. 예, 이게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 6장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은 초점, 한 곳에 초점, 섞이지 않는 초점. 눈이 밝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온몸이 밝을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헌금으로 가서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는 가지 않으신다고. 그게 그런 쪽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행위로 가게 돼. 물론 하나님도 그게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헌금들이 화이프는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과 이런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예,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틀려져요. 연보라고 나온 단어, 연보라고 성경에 연보라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유로게오라고 돼 있어요. 그 저번에 그게요. 이거 뭐죠? 찬양. 찬양. 그게 유가 복이에요. 복 있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유가 고맙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금땡이를 어느 노신사가 주고 갔는데 그분한테 고맙다가 잘 가면서 차비하시라고 이게 복된 말을 주는 거예요. 차비하라고 10만 원 주면서 금땡이 주고 갔으니까 식사는 대접 못하고 가야 된다. 바쁘다고 싶다고 하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유로게오예요. 그게 연보예요. 로게오는 로고스 말씀이고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야. 그걸 연보예요. 축복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오병이어에 대해 축사하시고 그게 유로게오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연보를 갖다가 유로게오라는 단어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고린도서 9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말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보아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연보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여튼 혹시라도 제가 아니래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짜증 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으면 계속 들으세요. 계속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금땡이보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좋은 분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분으로 이 좌정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에세르의 복입니다. 예. 그 복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것이 없고 아플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예. 우린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지 금땡이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경험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못 가르쳐 주니까 이 파라볼레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병원에서 그걸 체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야, 편안하다. 다 기쁜 마음으로 해. 다. 예. 예. 하여튼 놀라우신 은혜가 한 주일도 우리 모두를 감싸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땅의 것으로 보물을 삼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보물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치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